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 나사렛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함을 또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과 그런 어떤 희년의 해, 희년이 되면 은혜해가 되면 포로 해방이 일어나고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되고 또 기업을 다시 되찾게 되고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예수님의 구원은 총체적이지 어느 한 부분적인 것으로만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고 포로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무거운 부채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 사건은 희년의 성취고 완성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난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완전 파산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포로됨과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회복하게 되고 모든 죄의 부채를 탕감받게 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사렛 선언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죠. 이사야서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네. 이것은 꼭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완성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구원이 이 땅에서도 확대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점점 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풍성해져야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억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이 기업들을 회복하는 경제적인 속박과 노예됨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부여하게 되는 영육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풍성함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나사렛 선언에서 선언한 대로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한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에 오면. 그런데 그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주목해 보세요. 언제였어요? 제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셔야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죠. 장소는 어디예요? 가버나움 회당,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이었어요. 회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그 거룩한 안식일 회당에 있었어요.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은 더러운 거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자는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었을까요? 안식일 회당에 들어와서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 들어왔던 거예요. 왜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온 거죠. 귀신 들렸다라는 사실을 숨기니 사람들이 허용하고 그러려니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었는데, 언제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자수하면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떠나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고 32절에 말해요. 말씀의 권위.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누가복음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진정한 안식일, 참된 예배, 참된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죠.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진정한 안식일은 어떤 것인가?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는 것.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으리으리한 예배당 건물이 있고 수십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잘 조직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 조그만 예배실에서 학고방 같은 데서 그냥 몇 명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옹색한 모습, 그러한 공동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진짜 교회예요.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과 값비싼 성구들을 갖춰놓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집이 있어요. 비싼 가구들을 갖춰놓고 좋은 차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같이 살아도 모르는 그러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하는 직분이 있고 아무리 예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겉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냐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누가복음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는 것, 회당을 회당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은 간과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아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지어져야지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초부터 튼튼히 반석을 닦아놓고 집을 짓기 시작하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역도 그러해야죠. 말씀의 기초만 단단하면 무엇을 하든지 괜찮아요. 말씀으로 다 걸러낼 테니까요. 그런데 말씀의 기초가 허약하면 무엇을 하든지 불안정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장 먼저. 가버나움 회당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뭐 온갖 예배 의식들은 있었지만, 설교도 있고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 함께 스며들어 있었어요. 귀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회당에. 왜? 다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어떤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말씀을 주셔도 중요한, 소중한 줄도 모르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같으면 말씀 주시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소중한 줄을 알고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아무리 폼 잡아도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 말씀이 없는 교회는 힘이 없다.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도 없고 그렇게 사탄의 역사를 막아낼 수가 없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이건 뭐 예수님 선교 사역에 도움되려고 고백하고 이러는 거 아니죠. 사탄의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 뭐를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귀신들도 알고 떤다고 야고보 장로님 그러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이게 마귀의 문제예요. 알아요. 여기 틀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정답.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정답.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러 오셨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답.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압하는 거죠. 나 예수가 누군 줄 안다. 이 사람 누군 줄 알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님과 지들이 뭔가 타협이 가능하고 대화가 통하고 그렇게 상대방의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찍어 누르려고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셔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하고는 협상하는 게 아니, 누가는 의사예요. 모든 질병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써요.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의사답게 질병을 정확하게 써줄 뿐 아니라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하고 구분해야 돼요. 뭐 우울증이나 망상이나 이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되고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귀신 들린 건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무슨 귀신 가만 놔두면 귀신이 도와줘서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고 막 귀신들이 막 예수님을 전해주고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도움받던 그런 전도자 아니죠. 쫓아내는 거죠.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이제 귀신이죠. 꼬꾸라뜨리고 꼬장 부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한 가지 주고 9가지를 뺏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탄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 주는 것 같지만 그래서 무당들 찾아다녀봐야 하나 주고 9가지 뺏겨요. 그러니 사탄을 통해서 이건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한 가지 주고 9가지 뺏어간다. 다 놀라 서로 마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지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이것이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왜 권위가 있었을까요? 언행이 일치되고 저자가 직강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설교자였으니까요. 정확하게 말씀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언행일치로 이루어내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시니까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만 아니라 기도를 녹여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지금도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죠.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말씀의 권위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지난주 우리 이제 새해 첫 사역 시작하면서 우리 전임, 준전임, 강도사님, 전도사님 저와 함께 기도한 후에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전임은 뭐 하는 거예요? 준전임은 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 파트 사역자 하다가 전임이 되고 준전임이 돼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 평창 강도사님, 종현 전도사님이 해야 될 교회 출근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전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다. 교회 허드렛 일이나 무슨 행정적인 일을 하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로 저는 우리 목회자들의 시간을 뺏을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런 일이 필요하면 같이 나눠서 물론 우리가 웍듀티도 하겠지만 그런 일 하라고 교회에서 사례비 주면서 더 많은 페이를 지급하면서 교회 출근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공부하는 거다. 성경 공부하는 거. 스스로의 실력을 길러가는 거. 그래야 우리 교우들이,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려면 말씀을 연구해야죠. 여러분 일하라고 우리 목회자들 전임시킨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 공부하고 말씀의 사역자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질 테니까.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성경 연구만 막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연구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전하는 것만 있어도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면서 선포하시니까, 성령 충만하게 선포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언행일치하면서 실천하시니까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말씀 사역자로 부모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 돼요. 목회자들만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우면동 교회 가정과 공동체가 진정한 안식일, 진정한 교회, 진정한 믿음의 가정, 진정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38절부터는 베드로의 집에 갑니다.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님이 있었는데 열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안식일 회당 예배 못 왔겠죠? 가정에 가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뭐 하는지 보세요. 병 낫고 나서 뭐예요? 수종드니라. 이게 뭐 한 거예요? 섬긴 거죠. 치유의 목적은 섬기는 거예요. 수종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지 않도록. 병 나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섬겨야죠. 네. 건강하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실력 기르고, 그래서 섬겨야죠. 수종드니라. 주님과 백성들을 수종들어야 되죠. 그리고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왜 밝은 낮에 오지 해질 무렵에 데리고 왔을까요? 안식일이니까요.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해 지면서부터 하루 시작해요. 그래서 해 지니까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병자들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일일이 손을 얹으시면서 안수해서 고쳐주셔요. 그냥 단체로 뭉뚱그려서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만도 가능하시죠.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고치시는 것은 이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집단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공동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 뭐 300명, 500명, 1000명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시고, 피곤하신 날이잖아요, 안식일에. 그런데도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존귀한 사람도, 그건 세상 이야기고요. 예수님에게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다 고쳐주세요.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늦게까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시달렸잖아요. 사역하시느라고 피곤한데 그 다음날 새벽 뭐 하시는지 보세요. 42절. 제 얼굴 보면 안 나와요. 예수님 뭐 하세요? 한적한 곳에 왜 가셨을까요?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리고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목회자들은 월요일 새벽이 제일 힘들어요. 주일날 파김치가 되니까. 그런데 주님 이날은 일요일 새벽인데 안식일 끝났으니까 우리로 하면 월요일 새벽 같은 날이죠. 근데 주님 뭐 하세요?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세요. 또 날 밝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요, 제가 시간과 장소와 기도 제목 3가지를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꾸준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 지금은 한 10가지 정도의 올해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해 동안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 10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잊어버리지 않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겠어요. 주님도 이렇게 새벽에, 그래서 새벽 기도는 우리 맨날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좋을 텐데 누가 만들어가지고, 누가 만들긴요, 예수님 만들어놨지.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없잖아요, 하루 중에. 습관이 안 들어서 그렇지 습관만 들면 최고의 좋은 습관이죠. 그런데 무리들이 우리 동네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해요. 새벽부터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다른 동네도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고 여러 회당에 가서 전도하시니라.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숙한 신앙일수록 다른 사람들, 예수님 빨리 다른 마을에도 가라고,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전해주려고, 우리를 고쳐주셨던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빨리 다른 마을에도 베풀어 주시라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이지,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고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붙드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목적을 밝히셨어요. 전도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저와 여러분도 왜 사는지, 우리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분명한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8절 보면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간구했어요. 40절에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했어요. 당사자들이 아니고. 당사자들은 아파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구하기도 못할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항상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에게 저 사람 좀 고쳐달라고 그러한 중보적인 도고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 더 보면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사 귀신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꾸짖으시죠.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성경을 읽고 싶지 않다. 성경을 읽으면 늘 나를 꾸짖고 책망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럴듯해 보이는 내 영혼을 꾸짖고 거짓과 왜곡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때로 나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데 꾸짖으시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그럴듯해 보이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는 골수와 관절, 혼과 영 이런 것들을 말씀이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들을 정확하게 드러내서 꾸짖을 때 우리가 더 순수하게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기를, 그래서 더 신실하게 은혜를 나누면서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면동 교회 모든 교우들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지식적으로뿐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 말씀의 사람, 말씀의 권위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면동 교회가 교회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